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으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 말씀들을 그들이 전해 들었을 때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먼지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억되고 기록되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할 제목은 참된 경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참된 경배를 회복하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성숙한다라고들 합니다. 성숙합니다. 그죠? 그러나 고난과 위기를 겪어도 거기서 배움을 얻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성도는 주께 부르짖을 수 있고 또 믿음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난의 날에 주를 부름으로 해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때 시편 기자와 같은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시편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풍성한 국률 안에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고난을 창조적으로 이겨내고 놀라운 비약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경배가 사라졌을 때, 변질되었을 때 그 민족이나 개인은 패망했습니다. 성경적인 경배가 회복됐을 때만 그 민족이 부흥했어요. 엘리야 시대를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경배에서 찾았습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한 일이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을 알렸습니다. 또 아사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그들이 재임 기간에 우상들을 다 혁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배하는 일로 그 민족적인 영적 부흥을 주도하고 이뤄냈습니다. 경배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경배가 사라진 곳에는 저주와 화와 멸망뿐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의 고난기 그리고 시험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이 상황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경배하러 갔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한 그 말씀에 따라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닥친 그 시험을, 그 위기의 상황을 경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로 여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인생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을 찾을 때 우리는 바로 영적 부흥의 첫걸음을 걷는, 그러한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찾고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기에 앞서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으로 승배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왔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까? 그 어떤 위기가 나에게 도래했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흥의 출발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부흥은 거짓입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회복은 거짓 회복입니다. 또 고난의 이 순간이 왔었을 때 그것을 경배로 승화시킨 또 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 그는 한날의 자녀들과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이렇게 망해도 쫄딱 망한 사람이 없을 만큼 자식들도 있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이 나올 만큼 그런 패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연속되는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도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절망하거나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기에 십상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다 같이 욥기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21절 바로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욥이 경배드리는 시간은 우리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 오전 11시에 경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특별 부흥회가 있어서 경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욥이 경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 것은 그가 가장 힘들고 정신이 없고 외로웠을 때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고 그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께 경배하는 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경배는 모든 일의 중심이요 목적이 됩니다. 경배는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삶의 중심입니다. 경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경배가 나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시요, 나의 주시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경배는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이토록 경배의 회복이 없이는 영적 참된 부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레미야를 또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를 통하여 어떻게 참된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였는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으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산 호렙,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광야에서 이집트로 돌아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모세를 받아들였고 머리 숙여 주님께 경배를 한 그 말씀입니다. 모세의 증거들을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참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타락한 이 세상의 삶을 종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출발선상에 놓인 것입니다.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배야말로 영적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경배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경배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분명하게 인식되고 영적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참된 경배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 이것이 참된 경배의 시작입니다. 읽었던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보내신 대언자들과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선행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증거를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드리는 경배는 헛된 경배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믿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지금도 감찰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끝없이 베푸시는 그 선한 증거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증거된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1.1억도 의심하지 않으며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경배의 첫걸음이며 선행 조건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경배는 헛된 경배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영적 삶의 근본이며 또 원동력이며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참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가? 아니면 주의 환경에 순응해서 세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바로 참된 경배를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인가? 이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제대로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성도요,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임으로 주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배의 경험은 삶에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참된 경배는 영적 경험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자신뿐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가장 훌륭한 예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참된 경배가 나의 삶을 통해 내 몸을 통해 드러나는 일입니다. 드러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내 몸을 결코 더럽히지 않고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드러내지 않도록 오늘 교회의 모든 문제, 이 문제가 참된 경배가 없어서 나타나는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드려진 대부분의 교회는 오락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의 갖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감정을 자극하는 즐거움으로 가득해요. 그의 마음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감동도 주고 귀에 듣기에 좋아하는 그러한 예배들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온 성도라면 그런 예배를 통해서 얻질 못합니다. 분명한 말씀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에서도 찬양에서도 그렇게 미사여구를 쓰는 설교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도 아니고 경이로운 영감을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은 것도 아닌, 그렇다면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런 예배는 우리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설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 놀라움과 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지만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감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또 그 놀라움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 있게 그 은혜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는 참된 경배자들의 첫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자, 두 번째는 참된 경배는 말씀의 선포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말씀의 선포를 듣는 데서 참된 경배는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참된 경배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와 모세의 말을 받은 아론의 선포를 통해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경배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반응입니다. 믿는 마음을 지닌 백성들은 말씀을 결코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참된 경배자가 헛되이 경배하는 타락한 백성들과의 차이는 말씀을 듣는 자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는 백성들의 자세는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언자 에스겔의 선포를 듣는 백성들의 그런 마음들은 위선과 가식이었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에스겔서 33장 31절.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었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이토록 에스겔의 선포에 백성들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러한 말씀들을 토로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중심에는 멀리 있나이다. 그들의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중심에는 멀리 있나이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 31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믿고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매주일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 부르고 설교를 듣고 헌금 내고 교제하지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정한 경배가 과연 이 현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멋진 조명이 있고 풍부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지만 믿고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을 경배하는 한 무리를 얻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계속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으로 하여금 가서 주께 경배드리게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요 맨 먼저 첫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 세 번째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 출애굽기 4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29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으니라. 함께 모으니라.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모임입니다. 장로를 모으고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이 있는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모임을 매우 중요시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모임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너무나 바쁘고 모임마다 간편한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모이지 않고 개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위한 교회의 집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인다는 것은 곧 증거를 보이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증거를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집회는 이제 온 세상에,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집트와 온 민족에게 증거하는 첫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한다는 사실은 세상에 주님을 경배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전도를 통해 주님을 증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건물이 서 있고 모임이 있고 이것만으로도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간판을 보고 그리로 출입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은 이미 교회의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는 주님에 대한 증거, 세상에 대한 증거, 교회에 대한 증거,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증거는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 우리 주님의 피로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모두 주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들이다. 서로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사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증거, 세상에 대한 증거, 교회에 대한 증거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위해서 함께 모인다. 이 모임 자체가 서로 다른 형제들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뜻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참된 경배는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합당한 반응.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참된 경배의 현장을 보면 설교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경청하고 메모하고 표시도 하고 또 말씀에 선포되는 놀라움에 대하여 머리 숙여 경배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에도 눈물이 나오는가, 이전에 새롭고 놀라운 진리가 아니라 이전부터 늘 선포되었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놀랍게 다가오고 신기하고 경이롭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참된 경배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저미며 눈물이 나며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될 때 그가 참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화답이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그냥 앉아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몸을 다해 주님께 합당하게 반응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통하여서 바른 경배에 대한 합당한 반응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더라. 에스라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물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 수가 오늘날의 어떤 대형교회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열렬히 반응했습니다.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합당하게 반응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입니다.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예배 순서는 강단에 서서 책을 펴보는 것입니다. 그때 회중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하며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펼치는 것인데 구약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 순서가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8장 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제사장들은 율법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며 임무입니다. 자, 그러자 어땠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므로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 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큰 기쁨이 있고 영적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깨달은 대로 기록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배우고 깨달을 때 영적 기쁨과 힘과 거룩함을 덧입게 되며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할 때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참된 경배는요, 한 사람의 절실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경배는 한 사람의 절실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이 느헤미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부흥은 여호수아 이래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던 그러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말씀을 읽어줬더니 그냥 부흥되더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절실한 기도가 있었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참된 경배는 한 사람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의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면 그 기도는 온전하게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1장 11절 말씀에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은 반드시 응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누구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면 자신이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 역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주일에 나와서 그 암송했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 11절 그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왕을 말합니다. 왕. 주님께서 왕을 통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왕의 잔을 맡은 자로서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과 명령, 긍휼을 필요로 했는데 그것을 왕에게 직접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영적 진리가 됩니다. 무언가 어려움이 있고 구할 것이 있을 때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뭔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 도움을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잠언 21장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도 참된 경배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그 의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자, 6번째, 참된 경배는 악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배를 드리는 6번째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것.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참된 경배는 악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의가 없는 종교행위, 믿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내 현악기 곡절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너희의 이 너희란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명절, 주의 엄숙한 집회가 아니라 너희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모이는 명절 집회들을 그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바치는 헌물들도 일체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찬양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음이 없는 행위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율법에 따라 헌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것, 율법의 행식보다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잠언 21장 27절 말씀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잠언 21장 27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사악하면 얼마나 더 그가 가져온 그 희생물이 더 가증한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악한 자가 그가 희생물을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헌물을 바치든 그가 무엇을 해도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주께 가증한 것. 마지막 7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경배를 위하여 참된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참된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구도자를 찾지 않습니다.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세우시는 것은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레위 지파를 두신 것도 예배를 전담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경배는요, 참된 경배가 있고 헛된 경배가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경배는 참된 경배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린 경배는 헛된 경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경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배가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아무리 제물을 잘 갖추고 형식에 어긋남이 없어도 그것은 헛된 경배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로서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한 영이심을 알고 상한 영, 동의하는 영, 겸손한 영, 정직한 영, 그리고 새롭게 된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으로 주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라는 말씀은 진리의 결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종교적인 전통, 조상들의 전통, 인간적인 전통으로 드려지는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결코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한다면 주님은 그 경배를 통해 우리의 무뎌진 양심과 영혼을 치유하시며 헛된 상상이 정화되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며 깊은 사랑의 친교를 우리와 맺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질 때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진리에 대한 조명과 말씀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실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영적 감격이 있고
주님의 두려우심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경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희생물을 들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참된 경배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을 때 바로 참된 경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경배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참된 경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참된 경배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몸이 드려지는 합당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악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한 사람의 절실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지금은 우리 가운데서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참된 경배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배를 회복하라.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대언자들의 외침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은 교회의 갱신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영적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참된 예배의 회복이 그 참된 예배의 회복에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복은 참된 예배의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의 부산물이 참된 영적인 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있으면서 지내면서 모든 관심을 주님을 경배하는 데 그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들을 통하여 들어올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깨달음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경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두 참된 경배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진리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광스럽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가운데 권능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경배로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려지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영적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그런 합당한 경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